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큰 응원이 되셨어요?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의 교우께서 제게 손편지도 주시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삶의 이야기,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주셨던 마음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의 가정이 지난해 정말 바닥치는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재정으로 바닥이 났고 남편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춘기에 자녀의 반항이 심해지면서 우리 부부는 매일 밤 함께 울어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고, 그동안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으면 좀 봐주지, 어떻게 하는 거냐며 거의 한 달 동안 둘은 울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눈물 짓는 소리에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박한 부부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찾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끝까지의 그 권유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적으로 그의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편지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도 또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남편이 맥주 한 잔부터 찾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하나? 저는 설거지를 하는 중에 지난주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어려움의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현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위협의 현실은 우리에게 낙심이 됩니다.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맞이했던 이 가정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았던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어려움의 현실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은 동일하고 그 어려운 현실은 매서운 참바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부부가 맞서고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은 어려움에 대한 좌절이 아닌 그 어려움 중에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걸어봅니다. 저 역시도 그 선택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좋은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택했습니다. 무엇을요?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이제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세와 아론은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여정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왕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설 때 그냥 나의 힘으로 서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왕 앞에 서는 장면이 시작돼요. 1절의 첫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거기까지요.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한번 밑줄 쳐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 구절은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것은 바로 왕이라니까요. 바로 왕은 애굽의 절대 군주입니다. 당시 애굽 왕은 절대 군주의 왕좌에 있는 것 존재뿐만 아니라 그는 신입니다. 애굽 전역의 신입니다. 그들이 지금 신 앞에 간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부름이 있기 전에 그들 스스로 간 겁니다. 무얼 말할까요?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목을 걸고 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선 겁니다. 우리 좀 풀어달라고, 당신이 압제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 말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충격일까요?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동안, 5장에 오는 동안 우리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누구인가요? 모세는 겁쟁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저를 어떻게 보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변했습니까?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는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해결하고 싶은 겁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아니, 그 겁쟁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겁을 먹고 있던 그가 무슨 낯짝으로 왕 앞에, 아니 왕이 아니죠, 절대 군주, 당시의 애굽의 신 앞에 그가 보란듯이 찾아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왕 앞에 감히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우리를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노예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놔주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도대체 모세가 무슨 마음이 있었기에 왕 앞에 갔는가?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 거기까지요. 한번 또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가 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왕 앞에 섰습니까? 내 말을 가지고 서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제 느낌에는요, 제 경험적으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에는 자기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왕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왕을 만납니다. 그 왕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것, 그 왕 앞에 서면 내가 하염없이 기죽어지는 것, 그 왕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그 왕을 마주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왕 앞에 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문제부터 해서 임금을 줘야 되는 이 모든 문제, 우리는 현실의 왕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앞에 서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고 싶은 것,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왕을 만납니다. 내가 이 자녀를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의 왕을 만납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 왕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왕 앞에 기죽죠. 그리고 왕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 말이 아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주하는 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했는가 보세요. 1절 하반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린 이제 당신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이 절대 군주,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왕 앞에 서십시오. 현실 앞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소망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우리 현실 앞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의 처지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실 것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모세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던 그 모세가, 자신의 신체 할례를 했던 모세가 이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지, 나는 피의 남편이지, 나는 피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바로 당신 우리 풀어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때 바로가 이렇게 받아치죠.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그게 뭔데? 지금 바로가 신인데요, 무슨 엉뚱한 신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를 풀어달라 말라 그래.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왕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야, 너나 잘 챙겨. 넌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교회에 빠져 사니? 너 몸 챙겨. 건강 챙겨. 내 자녀들 돌봐. 야, 기도는 그 노인들이나 하는 거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 유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지. 신에게 떼쓰는 거지. 너의 힘을 키워봐. 기도할 필요도 없어. 우리를 향해 왕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요. 웃기고 있네.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제일 아프게 하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왕이에요. 끊임없이 주인 되고 싶어 살아가는 이 자아가 이 질문 앞에 갈등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나? 왕은 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그 왕이 자신을 향해 핀잔을 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들려줘요. 그 장면이 중요해요. 3절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바로가 핀잔을 주는데 바로의 말에 대응을 하지 않아요. 바로의 말에 설득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와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바로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어.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납득시킬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는 섰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또 보란 듯이 비웃죠.
4절 또 바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너희 지금 게으름 피우는구나. 너희 지금 머릿수가 많아졌다고 지금 대드는 거야? 조롱하고 핀잔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생산적이라고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야, 기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너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뭘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그래. 야, 잠이나 1시간 더 자. 그게 너에게 유익해. 너 건강 챙겨. 왕의 조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3장 20절에 예견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펴서 애굽의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맞설 왕의 조롱과 핀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을 만나십니까? 왕 앞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뜬히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왕 앞에 선포했던 모세와 아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대로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숱한 어려움의 상황들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끊임없는 역풍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풍을 만났다면 그때는 왕이 아닌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역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자, 본문 7절에 바로가 이렇게 역풍을 일으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예전에는 벽돌이 단단하도록 그 안에 지푸라기를 그들이 구해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그 짚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그림으로 봤던 그 사막의 피라미드를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짚이 어디 있어요? 그 지푸라기가 어디 있어요? 지푸라기는 아마 나일강 근역에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지푸라기를 말리고 벽돌에 쓸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만 지푸라기를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아이러니를 만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거든요.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다짐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악화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주신다고 했고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는데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닫힙니다. 상황이 더 조여옵니다. 어려움이 처합니다. 이것도 끝이 있으면 좋은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하라고 해서 사업장의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해보십시오. 사업장의 정직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조롱당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겁니다.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리는데 겸손하여 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이상하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로를 영광스럽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8절에 보세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거기 밑줄 보세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더 바쁘게, 더 힘들게, 더 수고롭게,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게 거짓말로 여기게 해.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단의 영적 전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들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거짓말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믿음으로 사는 것 별 수 없네. 믿음으로 심고 헌신하는 것 그거 나만 손해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아멘이 아니라 노멘, 그리고 결국 그것 앞에 거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자녀 키우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별거 없네. 그래, 믿음이고 뭐고 옆집 애들처럼 학원 보내고 세상에서 뒤처지 않는 새끼로 만드는 게 그게 잘 좋은 부모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잃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끝없는 분주함과 바쁨으로 오늘의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20대 가장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은 저는 나 바빠라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우린 바쁘니까요 쉬어야죠. 쉬어야죠. 한 주간에 주중이라도 쉬어야죠. 뭘 또 나와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1시간이라도 더 자야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죠. 나도 좀 쉬어야죠. 나도 좀 엔조이 해야죠. 나도 여가 생활을 누려야죠.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유를 찾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쫓게 만듭니다. 결과는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피해가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분노를 쏟는가?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는도다. 너희네가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그냥 안 두기를 원해. 저주를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21절에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 가로 1번 있고 여러분 성경 아래에 보면 각주가 나오죠. 각주 보세요. 미운 것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래요? 나쁜 냄새. 너네가 한 행동이 바로 왕 앞에 역겹게 만들었잖아.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잖아. 우리의 삶을 역겹고 힘겨운 삶으로 만들었잖아 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저 갈 수 없어요 라고 항변했을 때 모세가 이유를 뭘로 뒀어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한다고 걔들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지 어떻게 아냐고 그들이 따질걸요? 그대로 됐어요. 모세가 걱정한 그대로 됐다고요. 모세는 백성들의 거절이 제일 두려웠는데 실제로 거절이 되었어요. 모세가 힘든 건 바로의 거절이 아니라 동족의 거절을 당했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모세에게 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럴 땐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전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학습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학습된 믿음의 고백 때문에 현실의 갈등을 만납니다. 어떤 갈등이요? 우린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담을 만나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입이 안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보십시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노래가 안 나옵니다. 누가 불러주면 흥얼거릴 수는 있겠지만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또 필요하겠죠. 성숙이 필요하겠죠. 문제는 우리가 다 성숙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도 정직하게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은 받았지만 죄송해요. 저에게도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냐면 나는 처절한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처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단락의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5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거기 밑줄 쳐보세요. 모세는 왕 앞에 찾아가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어려움의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 아뢰십시오. 자, 모세가 무엇을 아뢰는가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우리가 들었던 고난 중에 믿음의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믿음에 가까워요? 불평에 가까워요? 믿음에 가까워요? 원망에 가까워요? 믿음에 가까워요? 내 마음의 속상함을 쏟아내는, 토해내는 마음이 가까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려움이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초연한 상태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찌하여 이 처지를 만들었습니까? 어찌하여 이 환난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23절 하반절 보세요. 왜 하나님은 구원 안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고백은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하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나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당시 동방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성경이 인정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욥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도 자신에게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남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느 한 구절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럴 거면 죽이지. 그날의 태양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밤의 별빛을 보지 말게 만들어야지. 그 흑암의 영원한 흑암에 나를 가둬버리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비참한 오늘의 현실을 만듭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달래봅니다. 야, 그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잘 생각해보자. 그런데 욥기의 맨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친구들을 나무랍니다. 너네 틀렸어. 그리고 욥이 맞았어. 여러분, 욥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하며 휘파람 부는 그 신앙의 모양을 유지한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오늘도 아프고
힘들고 처절한 울부짖음과 눈물이 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주님 앞에 투정 부리겠어요? 주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니까요. 왜 주님 앞에 투정하겠어요? 그 투정을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으니까요. 왜 내가 주님 앞에 투정할 수 있겠어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 있겠어요? 이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초연한 믿음의 모양은 낼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고 했던 시편 22편 1절의 시인처럼, 그리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가운데 숨으셨나이까라고 했던 시편 1절의 시인처럼 우리는 이 원망 섞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울부짖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이 울부짖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앙당에 물을 떠야만 이 울부짖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처한 그 가정에서, 그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출생에 대하여 가장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납니다. 그는 태어나서 차자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는데 나의 선택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출생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을 뻔했던 기근 속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의 마지막 말년에 침상에서 그의 생을 마침표를 찍는 그때에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향한 복의 노래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복을 빌어주었는가? 요셉아, 요셉아, 내 삶에 넘지 못할 담장을 마주하게 될 거야. 야곱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담장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담장 앞에 하염없이 작아지는 인생임을.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복은, 요셉아, 네가 그 담장을 허물길 원해, 네가 그 담장이 없애지길 원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아, 내가 담장을 만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너를 능히 그 담장을 넘을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할 거야. 모세가 만났던 오늘의 담장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40장 전체 한 장의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 속에 그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오늘의 고난의 현실의 끝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담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서대학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담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초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아플 때 주님 앞에 호소하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부르짖음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고백의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주소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주님의 손 아래 벗어질 것을 믿습니다.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더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 나의 하나님, 도쓰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사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에 마주하는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수렁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주님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마주하는 왕 앞에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 왕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이 세고 하나님, 내가 그 왕을 이겨내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왕 앞에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는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곁에 섭니다. 하나님, 매일 마주하는 우리 눈앞에 있는 왕이 너무나 큽니다. 그 왕 앞에 나는 하염없이 작아지고 왕이 나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나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작은 믿음이 또 실패감이 되고 나 스스로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위대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때로 그것이 투정 같아 보이고 호소 같아 보이고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 신음 같은 목소리라도 욥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모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찬바람 앞에 우리는 또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왕이 아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2026년 부르짖는 자의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선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등 떠밀려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선점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선점하고 기적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매일 새벽 이슬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떼쓰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 때를 경험하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은 그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더 찾는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